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저희 입술로 나타내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간증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함께하는 성도분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늘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누구를 지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사는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말씀 앞에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의심이 많은 자들, 남의 말로 상처 주는 자들,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행하려는 자들, 모든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비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으로 은혜를 주옵시고, 이른 시간에 나와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이 아침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긴 설교, 예수님의 강화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긴 그런 그 대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길게 또 자주 언급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이별,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직감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온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온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다락방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도 그 성령에 붙잡힌 교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때든 또 어느 사람, 어느 교회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그분에 의해서 살아갈 때, 성령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성령 그분에 의해서 세상을 이기고 성령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 한결같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해야 하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 속에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다른 이름 첫 번째는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주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20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복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다. 또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분이 다시 이제 아들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다시 복귀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영,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양자의 영,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님, 그분은 양자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면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천 가지 만 가지가 많지만, 그런 성령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몇 가지 일,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사람이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에 의해서, 성령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몸인 우리 지체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분을 통한 그런 어떤 힘, 성령 그분을 통한 은사, 성령의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기능, 다양한 역할로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그분을 모시면 성령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교회든 성령님을 사모하는 나라가 흥왕되었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정말 은혜로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고, 어느 교회든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또 어느 사람이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 그분에 붙잡혀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정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던져졌고 또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날 한국교회가 성령을 사모했던 때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이 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샘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내년 표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늘샘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그분이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우리는 사람과 너무 가까운 그런 관계, 뭐 사람과 가깝고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조금 이제 좀 사람과 너무 밀접한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